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 들으시면 나라를 대항하자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래가 기독교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착되어지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라와 교회가 독립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모양새가 가장 성경적인 국가 간이고 교회 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기울면, 힘이 한쪽에 더 들어가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의 이후에 성경 간 국가 간은 그런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 위에 있게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국가 위에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별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대로 순수해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국가는 국가로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국민을 잘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것이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기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이 다른 나라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적국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 테마하자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테마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그런데도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면 안 되죠. 이게 또 왠지 또 다른 또 세상적인 우연을 또 말할까 봐서 기가 막히면 안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신면막체가 놀랍다 이렇게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지만, 또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특히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는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동문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하고 딱 맞아서 또 읽었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 내용 중에 핵심을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가장 중요한 주제 결론 중에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 것하고 차이 나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 항상 현재형이다. 목사님, 예전에는 그냥 다 사람들이 미신적이었지 않아요. 지금은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요. 요새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오히려 예전에 믿음은 많이 강조해서 되지만 지금은 믿음을 좀 덜 강조하는 게 그게 더 보편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사이 더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사이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요사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더 의지해요. 더 의지해. 심지어는 사건이 해결 안 돼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무당집에 가요. 경찰들이 그렇게라도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발달하고 강문들이 발달하면 뭔가 이 신앙적이지 덜 신앙적인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분명히 오늘날도
절대로 성경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러면 해당하는 사람은 성경에 수없이 많겠죠. 오늘 본문에 32절에 제시한 사람들 중에 한 세 사람을 제가 들어보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은 이렇게 사사 혹은 사사의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 바락은 측근에 있던 사람,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에 해당되는 사람. 사사는 이게 재판관, 지금으로 말하자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판결자, 재판관 역할을 하고 전체 왕의 역할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되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시대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이방 민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줘서 고통당하게 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막 부러짓고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이 기드온은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다 나시겠지만, 기드온의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막 수많은 이 모래같이 많은 낙타들도 있었고요, 메뚜기 떼같이 많은 사람들, 막 무장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막 쳐들어왔는데, 골짜기에 막 인산인에 막 모래젓갈 쌓아놓은 것처럼 꽉 찼어요. 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민족을 지켜야 되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을 이제 뭐 격려를 했든지 북도소리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겠죠.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저기에 말하면 저기는 뭐 바다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뭐 수십만 명이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32,000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2,000명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 32,000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저들 생각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 중에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하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러분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겁나는 사람들을, 두려워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정말로 돌아가도 좋아요, 뭐 이렇게 했겠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22,000명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 손에 양식과 나팔을 들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상을 한번 했습니다. 양식과 나팔,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이 양손에 양식을 들고 먹을 걸 들고 나팔을 들고 갔을까? 어쩌면 기드온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다 개인 몫으로 먹을 걸 줬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이 전쟁에 나가면 먹을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상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32,000명이나 몰려들었어. 어차피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든데, 그래 가서 한번 전쟁도 하면서 먹을 걸 얻자. 근데 기드온이 먹을 걸 준 다음에 두려운 사람 돌아가시오. 나 두려운데 그냥 먹을 거 얻으려고 그래 나왔는데 싶어서 돌아간 것 같아요. 상상입니다, 상상. 그래 막 사람들이 양손에 안 놓고, 먹을 거 양식을 안 놓고 들고 가요. 나팔을 들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야, 이게 너무 많다. 10,000명이 너무 많다. 여기서도 구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로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먹는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예요. 그거 이제 기드온이 지켜보고 있는데, 물을 먹는 방식을 따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마셔요. 요 300명. 나머지는 가가지고 그냥 입을 내대고 막 이렇게 마셔요. 나머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 거지만 기도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핥는 300명을 따로 세우고 나머지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9,700명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32,000명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냈어요. 남아있는 군사는 300명. 이거 옛날 이야기 한다고 지금 그때 사람들 싸울 때에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우겠습니까? 돌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잘 싸우겠습니까? 이거 아니야. 손 주먹이 더 나아. 너는 돌 들고 나를 치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돌 절대 안 들고 주먹으로만 할게. 맨손으로만 할게.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너무 옛날 시대라서 내가 돌 들고 싸우는 것이 주먹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강한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바보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잘 싸우겠어요? 돌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잘 싸우겠어요? 칼이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싸우는 거지. 상식이에요, 상식. 당연히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도 군사적인 숫자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걸로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자기 생각에 그 당대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다른 대적하고 저 수십만 명의 적군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바보처럼 무기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적들하고 싸운다는데 무기 안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겠냐고요. 어떻게 자기 몸이라고 지키려고 칼 한 자라도 가지고 나오지. 근데 그 상식, 그 이성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대의 상식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숫자 너무 많고 다른 거 칼 들 필요 없어.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그 든 것은 뭐냐 하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든 게 이게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300명을 처음에는 막 두려웠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서 이제 기도원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확신을 하고 300명도 함께 이제 100명씩 3개로 나누어가지고 쫙 둘러싸고 이제 나를 따라해라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저도 기도원이 쫙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는 이 항아리를 쫙 깨면서 이제 막 기도원의 칼이야 요한을 위하여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막 같이 막 나팔을 빠바바박 불고 막 횃불을 뜨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칼 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막 죽는 것까지 300명으로 저들을 물리쳤어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미심쩍어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저 적진에 내려가 봐라고 해서 혼자 내려가기가 좀 두려워서 이 부관을 데리고 내려갔더니 적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나 꿈을 꾸었는데 뭐가 막 이렇게 굴러 내려와서 진을 팍 부수는데 야 이게 이런 꿈을 꿔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해석을 해주네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 진을 다 파괴하는 부수게 하는 그런 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적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확신을 하고 올라와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견고하게 믿음이 탁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탁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 믿음 족속으로 팍 물리쳤단 말이죠. 두 번째로 바락이에요. 바락이라는 부관은 어느 사사 때 있던 사람인가 하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제 드보라가 사사였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이방 나라 민족들한테 넘겨줬어요. 그 이방 나라는 가나안 왕,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힘들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범죄했을 때 즉시 그냥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선지자가 이렇게 리더십으로 이끌고 한 것은 아니고, 물론 같지만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바락에게 전달한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락이 그대로 따르는데, 바락이라는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드보라가 전해주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그 사사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10,000명을 거느렸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10,000명을 거느리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10,000명을 데리고, 여기에 이 드보라 사사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적장은 가나안 왕 야빈, 거기에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장군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괴롭히는 사람은 시스라예요. 싸울 사람은 시스라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대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꽉 잡고 저들의 병거가 대단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나무로 하는데 저들은 칼로 싸우는 거, 무기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저들의 병거가 이게 뭐 대단한 거죠. 무기가 신식 무기예요. 수레도 막 그냥 진짜 대단한 거죠. 이쪽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약해요. 그냥 몸 크기 뭐 그렇게밖에 안 될 정도인데, 그런데 10,000명을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000명을 통해서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따라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라 하면서 드보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지금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바락,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그게 또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10,000명이 있던 다볼산에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쫙 10,000명이 믿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칼날로, 이거 뭐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자기들끼리 온 군대 안에서 막 칼날로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는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는데 저들끼리 막 모든 병거와 온 군대 사이에 막 칼날로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에 시스라도 그 군대 장관도 도망가는 거예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죽고 또 이 10,000명으로 쫙 또 죽이면서 이렇게 추격하여 나아가는,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적군을 싹 섬멸했어요. 인원수도 구체적으로는 적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당연히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 대단한 무기를 가진 적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말씀에 순종하여 만명과 함께 섰고, 그리고 이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지금 나아가시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계시다 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여호와를 쫓아서 내려갔더니 실제로 앞에서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끼리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믿음으로 바락이 나라들을 이겼다. 마지막으로 삼손 이야기인데요, 너무 많이 듣고 TV에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이야기를 설명할 거는 시간적이도 없고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삼손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해서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이 잡혀 있는 삼손을 보고 삼손을 체주 부리는 걸 보려고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삼손 시대의 적들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블레셋을 괴롭게 살아있을 때 삼손이 얼마나 막 힘들게 했어요. 삼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대단한 인물이니까. 근데 삼손이 잡혔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을 이제 체조 부리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여기에 성경에서는 칩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표현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아마 칩이라도 큰 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야구장 아니면 원형 경기장 이 정도 생각, 영화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왜? 삼손 보려고. 삼손 체조 부리는 거 보려고. 삼손 눈 찔러서 이제 눈도 앞에 눈멀게 해버렸지. 그리고 머리카락 다 잘라버려서 힘도 이제 못 쓰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물 한번 보자 이거죠. 그 삼손을 이제 체주 부리는 거 보려고 남녀 사람들이 3,000명 가까이가 몰려들었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장들이 쫙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 집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 앞에 앉을 때,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체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금부터입니다. 이 길로 지나려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데, 삼손은 자신의 힘이, 지금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자신의 그 힘이, 강력했던 힘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대단한 힘이 자기가 잘나서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힘이라는 것을, 그것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번만 한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기도 제목,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척 원수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양쪽 기둥을 확 무너뜨려서 단번에 사람들이 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게 파묻혀 죽고 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한 것 아니에요. 자기도 물론 죽었지만. 삼손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 삼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적들을, 사사로스의 역할, 블레셋 사람들을 소멸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삼손이 나라를 이긴 겁니다. 기드온은 숫자에 대한 상식을 깼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모래같이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300명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드온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300명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을 치루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칼 대신에 횃불과 나팔로, 곧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고 드보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1만 명으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수많은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의 그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한 삼손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블레셋 방백들과 3,000명을 일시에 건물의 기둥을 부수고 죽이어 자신에게 맡겨진 사사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미디안 나라를 이겼고 바락은 믿음으로 가나안 나라를 이겼고 삼손은 믿음으로 블레셋 나라를 이겼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과학과 의학을 무시한다면,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의학을 무시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학과 의학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감염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끌어안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쳐야 합니다. 과학과 의학을 우리가 정말 무시한다면. 마스크를 벗고 항상 다녀야 하고 침을 튀기면서 거리 두기를 절대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학의학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방역에서도 절대 뒤처지지도 않고 거리 두기를 무시하지도 않고 술 파티나 유흥을 위해서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학문과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합리는 오히려 성경적이라 정통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상식과 합리를 견지합니다. 다만 우리는 상식과 합리적 이성 밑에 신앙을 두지 않습니다. 과학과 의학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두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말씀 순종의 바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전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나라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축원합니다.